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으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부족과 감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오늘은 이제 이 세 번째 대환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환란이 언제 임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마태복음 24장 21절 31절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거의 대부분 교회는 뭐라고 강조하느냐? 환란이 성도들은 환란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환란이 있기 전에 성도가 먼저 들림을 받고 이 땅에서 환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성도가 환란을 겪지 아니하면은 그냥 뭡니까? 경과 믿음 가지지 않아도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가 환란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세지 못한 사람들은 다 떨어진다 이니까. 환란 때 다 떨어진다 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되고 단련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21절을 보면은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이보다 더 큰 환난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도 없을 것이다 이거죠. 마지막 큰 환난이다. 여러분들 22절에 보시죠. 그날 때를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때를 뭐라고요? 감하시리라. 대환란 때 성도가 이 땅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환란의 강도를 약화시켰다는 얘기니까. 견딜 만한 환란을 허용하셨다는 얘기니까. 여러분 우리가 욥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사탄이 내려와서 욥의 가정을 이렇게 휘몰아칠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손대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까지만. 육체는 손대되 그 영혼에는 손대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사탄이 역사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환난의 정도를 약화시켜 놨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환난을 허용했다는 얘기니까. 23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이거 믿지 말라.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믿음이 아직까지 믿음의 때잖아요.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믿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택하신 자들도 여기서 택하신 자들이 누굽니까? 성도예요. 신자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웬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원수가 너무나 집요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시중에 이 추울 때 되면 배를 큰 거 팔잖아요. 그런데 먹어보면 뭐라고요? 아무 맛이 없어. 아무 맛이 없어. 아주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크잖아요. 어쩌면 무맛도 안 나는 그런 배를 파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는 인공적으로 키운 거잖아요. 그렇게 배가 그냥 그렇게 클 수가 없어. 인공적으로 해야만이 그렇게 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 우리 딸 보고 배봉지 씌우게 사달랬다니까 우리 딸이 봉지 200개 샀습니다. 200개를. 근데 두 나무 씌우니까 한 나무도 200개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컨테이너 박스 옆에 있는 배나무 2개는 씌워놨는데 거의 한 반 정도 씌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못 씌워서. 그리고 저쪽에 가보니까 너무 많이 달려가 이게 씌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너무 빨리 따줘야 하는데 배가 너무 많이 달았으니까 빨리 따줘야 하는데 제가 닭고공만큼 자랐을 때 따주니까 이게 배가 클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배 보면은 동그랗잖아요. 타는 배들은 동그랗잖아요. 그렇게 동그랗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인공 수중을 시켜야 합니다. 사람들이 배밭에 전부 다 붓을 가지고 인공 수중을 시켜요. 그러면 이게
골고루 수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동그랗게 돼. 근데 이게 곤충, 이게 뭡니까? 풍뎅이 같은 게 막 돌아다니면은 이게 엉성하게 수정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울퉁불퉁한 배가 되는 거니까. 울퉁불퉁한 배. 근데 제가 울퉁불퉁한 배를 먹어보니까 뭐 먹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울퉁불퉁하잖아요. 그 제가 어제 거기에 이재한 의원도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배를 좀 따먹고, 제가 우리 체대장도 근처에 있는 체대장도 좀 이렇게 좀 갖다 드리고 있어요. 근데 다 이렇게 먹어보고 배가 맛있다 한다니까. 근데 제가 뭐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지금 농약도 한 번 안 침입니다. 그래서 껍질까지 먹어도 돼요. 흙만 썰어버리고 껍질까지 먹어도 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속을 수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겉모습을 보고 속을 수 있다 얘기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들 영적인 이 대환란 때는 영적인 대혼란의 때라는 얘기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분별해야 하느냐? 말씀 갖고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에 비춰봐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성도 주시고 지성도 주시고 이성도 주셔서, 영성과 지성과 이성을 주셨는데 그 각도에 비춰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제가 먼저 다니던 교회가, 제가 다닐 때 보면은 이게 목사님이 뭐 말씀을 자꾸 하는데 제가 성경에 비춰보면 이건 아니야 니까 아니다 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목사님과 딴 얘기한다고 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말래서 제가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뒤에 많은 부정적인 면이 이렇게 이제 언론에 노출되고 이런 걸 봐요. 그리고 그 교회 다닐 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거기에는 시드빈의 회장을 하면은 반드시 부도가 난다 이니까. 여러분들 시드빈의 회장을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시드빈의 회장을 했겠습니까? 가장 잘 나가는 사람, 가장 돈 많은 사람을 시드빈의 회장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부도가 난다 이니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낸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준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자와 함께 있으면은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이 저주하는 자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니까. 오늘 우리가 지식 없는 믿음은 맹신이 돼요. 지식이 없는 믿음, 그거는 맹신이다 이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합니다. 어떻게 왜곡하느냐? 하나는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과학적 왜곡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대학 다닐 때 통일교 다니는 대학 친구가 저한테 통일교를 소개하는데 그때도 얘기했어.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대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가신 대로 오신다잖아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신 대로 오신다. 이 가신 대로 오신다는 말을 어떻게 왜곡하느냐? 예수님이 여인의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가지고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왜?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려올 수 없잖아요.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올 수 없잖아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왜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태양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지구에 비해서 태양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 안에 별 중에 어떤 별은요, 태양의 수조 배가 되는 별이 있습니다. 크기가 수조 배가 된다니까. 우리가 태양계에 속한 은하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은하계가 태양계를 벗어난 은하계가 수없이 많잖아요. 은하계가 수없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 광활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구름 타고 못 오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면 하나님 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저 광활한 하늘을 지을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못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내려오고도 남는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만약에 지금 인간적 나하고 비슷한 수준의 하나님을 믿고 있냐는 얘기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비슷한 수준입니까? 그러면 저 광활한 우주를 지을 수 있어요? 인간은 화성한테 가는데도 지금 기술 수준으로 화성에 가는데도요, 지구에서 아주 가까운 화성에 가는 것도 몇 년 걸립니다. 빛이 1년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래요. 빛이 1년간 가는 거리를 1광년이 가는데,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는 여러분들 우주의 크기가 최소한 200억 광년 된다는 거잖아요. 200억 광년. 빛이 200억 년 가도 안 되는, 여러분들 200년이 아니고 뭐라고요? 200억 년을 가도 안 되는 거리라고 말하잖아요. 200억 년을 가도 안 되는 거리다 이니까. 그런 광활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니 무슨 여러분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어렵겠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전락시킨 게 그게 과학적 믿음이에요. 우리는 과학적 믿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인간은 UFO도 규명을 못해요. 현재 기술 수준으로 UFO도 규명을 못합니다. 현상은 존재하는데 그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 기술 수준으로 도저히 그건 해석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 믿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비주의적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비주의적 믿음.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요, 바로의 술사들도 뭘 했습니까? 약간의 이직을 행했잖아요. 막대기를 던지면 뱀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거는 바로의 술사도 행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신비로우면 다 하나님께 속겠다는 이 현상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천주교 같은 게 신비로운 지금 여러분들 뭐 마리아가 어떻게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성경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뭐가 중요하냐 이게. 실제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는 얘기니까. 그런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게 기록되어 있냐는 얘기니까. 오늘 성경에 비추어서 아닌 것들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이미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허용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냐를 하나님이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 대혼란의 시대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가지 말라 이겁니다. 25절에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뭐라고요? 그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골방에 오지 않는다는 얘기고 광야에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동시에 오신다. 동시적으로 오시지 숨긴 바 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골방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 있는 자도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는 공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오신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 대환란, 지금 요 마태복음 24장에는요 전반부 환란과 후반부 환란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순서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28절부터는요 후반부 대환란이에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26절에 그리스도가 임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에 임했느냐? 공중에 임하셨습니다. 공중에. 그때 이제 그날 환란 후에, 이제 환란 후란 말은 이거는 전반부 환란 후라 이런 얘기예요. 환란 후에 즉시가 어두워지면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들 만약에요 우리가 요새 여러분들 무기 중에 어떤 무기가 있느냐면요, 저 우주에서 우리 여러분들 저 인공위성이 나르는 우주 있잖아요. 공중 거기서 텅석텐 막대기를 떨어뜨리면은 그게 어마어마한 그냥 완전히 폭탄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폭탄이 들어간 게 아니고 뭐라고요? 텅석텐 막대기, 그 막대기를 떨어뜨려도 어마어마한 힘이 든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속도가 붙이면 속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땅에 떨어질 때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혜성이, 우리가 지금 지구에 보면은요 혜성이 떨어져가지고 몇 킬로에 이렇게 웅덩이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구에 이 혜성 과거에 뭐 몇억 년 전, 몇천 년 전에 혜성이 몇천만 년 전에 혜성이 떨어져서 저 인도네시아 같은 데 보면 몇 킬로에 이렇게 웅덩이가 된 적들이 있어요. 몇 킬로가. 그런데 만약에 그런 하늘에 혜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에
이거는 일본에 발생했던 쓰나미 정도가 아니라 온 바닷물이 끓어오르는 쓰나미가 발생한다. 온 바닷물이 끓어오르는 온 육지와 바다가 경계가 없는 그런 쓰나미가 발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땅에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 이것은요, 여러분들 이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 지상 재림 시점이에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해서 성도들과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후반부 대환란 마지막 때 지상 재림을 하셔요. 그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통곡하는 사람들이다니까. 왜 통곡하는 사람들이요? 심판의 주, 멸망의 주로 임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이니까. 어제 제가 우리 강릉 옆에 그 할아버지, 92세 된 할아버지하고 얘기하는데 그분은 자신은 무신론자다 얘기니까. 이제 죽음의 때가 92세니까 이제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잖아요. 근데 무신론자다 얘기니까. 죽으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저 그랬어요. 죽으면 안 없어지면 어떻게 하려시냐 얘기니까. 사후세계가 있으면 어떻게 하려시느냐 얘기니까. 만약에 사후세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으면 어떻게 하려시느냐 얘기니까. 지금 남은 삶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가는 거다. 저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제가 밴드에 실어놨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오늘 아침에도 실어놨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오늘 사람들이 믿음의 실체를 몰라요. 제가 어제 그 할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우리들 사람은 영생하는 자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영생을 해야 하잖아요. 그 영생을 하려면은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이걸 임마누엘이랍니다. 그러니까 뭘 한다고요?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만이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임마누엘이라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잖아.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그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독교는 무슨 여러분들 지식을 가져야 믿음을 받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야 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합니다. 이 하나가 되는 게 영생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셔야만이 영생할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해서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 하나님을 맞이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통곡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이제 대환란의 목적인데, 전반부 대환란은요, 시험과 테스트의 대환란입니다. 뭐 하는 대환란이라고요?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거.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 아니고 테스트예요. 테스트. 예.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험할 때라. 여기서 시험의 목적은요, 테스트입니다. 시험하는 데는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는 미혹의 수단으로 시험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시험을 허용하느냐?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보시기 위해서 테스트하게 하는 것입니다. 테스트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셨습니다. 아들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시험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데, 그게 임하게 될 거라고, 온 세상에 임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게 오늘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여기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자, 이 교회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이제 여러분들 마귀가 얼마 안 있으면은 자기 세상이 끝장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면은 무정행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지옥에 들어갈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를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용하느냐? 마귀의 그 악함을 이용하는 거고요. 마귀는 자기의 악함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사탄을 이용하는데, 사탄은 자기의 악함을 가지고 욥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탄의 괴롭힘을 통해서 욥을 테스트하고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거거든. 예. 자, 세 번째, 마태복음 13장 21절에 그때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데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환난이나 핍박이 따르게 된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땅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는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들 마귀가 흔들어댈 때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뭐 해야 한다는 얘기니까? 인내해야 한다는 거니까. 인내. 저는 어제 어떤 사람과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탄식도 즐기고 슬픔도 즐기고 기쁨도 즐기고 절망도 즐기고 모든 순간을 즐긴다 이겁니다. 모든 순간을. 어떤 사람이 그 넓은 땅을 어제 어떤 사람이 와가 보면서 그래 그 넓은 땅을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하느냐 이니까 만약에 제가 그걸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모든 순간을 즐기는 거야. 모든 순간을. 노동도 즐기는 거니까. 슬픔도 즐기고 탄식도 즐기고 절망도 즐기고 모든 순간을 즐기는 거니까. 마태복음 24장 9절에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환난에 뭐라고요?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당자는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예수 믿으면은 만사형 돌아간다. 예수 믿으면은 육체가 복받고 영혼이 복받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라고 하니까. 환난을 당할 거라고. 그런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이 환난마저도 예수님의 통제하에 놓여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도 예수님이 통제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를 끄꾸러뜨릴 수 있는 정도의 환난은 아니라고 인정하시기 바라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시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들이 안 해요. 교회에서 이런 얘기 안 해.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에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조그만 환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그냥 교회를 떠나는 거니까. 교회는 행복한 곳, 교회는 평안한 곳, 교회는 형통한 곳, 교회는 맨날 복받는 곳, 뭐 이렇게만 배웠는데 내 인생에 환난이 오니까 아 나는 버림받았구나, 나는 저주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못 받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다시피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 한다는 거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게 하려고 한다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의 초점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이 머무르면 환난 올 때 넘어집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뭐 어차피 이 땅에 살다가 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려고 나에게 환난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돼요. 내가 이 땅이 너무 좋으면은 거기서 눌러앉으라 할 거 아닙니까? 이 땅이 너무 좋으면 이 땅에서 눌러앉으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눌러앉지 않게 하려고 나에게 환난을 허락하시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처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후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 요한계시록 10장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그 옷을 신었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얘기, 죄에서 떠났다는 얘기니까 그들이 마지막 영생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6절을 보십시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무릎이 있고 구름의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나귀를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두드라. 그들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이것은 누굽니까? 성도 신자에 대한 추수를 말해요. 이거는 성도에 대한 추수입니다. 여러분들 먼저요 이 좀 이제 중심에 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성도에 대한 추수고요. 이 뒤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 불신자에 대한 추수를 말해요. 먼저 성도들에 대한 여러분들 성도들에 대한 추수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오셨을 때 성도들에 대한 추수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에 임하셨을 때 불신자에 대한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후반부 대화론을 보면은요. 로마서 2장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10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여러분들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불신자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는 요거는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구절을 보세요.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주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안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형벌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몇 대 때리고 난 다음에 천국 보내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모든 말씀의 근간은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제일 어떤 죄를 범한다고 하더라도 용서받고 뭐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 저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배운 적이 없고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대로 살려는 거잖아요.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김을 얻으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 26절에 그때 큰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것은 대지진이 발생하고 쓰나미가 발생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22절 23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하겠지 않으면 여러분들 가늠한다는 말이요. 남녀가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여러분들 관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늠은요. 영적 가늠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복음의 부수물을 쓰는 행위하고 두 번째는요. 이방신을 숨기는 행위예요. 뭐가 가늠이라고요? 복음의 부수물을 쓰는 행위. 두 번째는 여러분들 복음의 부수물을 쓰던 자들이 바로 이방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신을 숨기는 행위를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큰 환난의 가운데 던져지겠고 23절에 보시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러분들 그의 자녀라는 게요. 그게 속한 사람들을 말해요.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 교회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보면 신약성경 440페이지. 자, 신약성경 440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18장 4절을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너희는 그 도시가 준 만큼 그 도시에 돌려주고 그 도시의 행실대로 갑절로 갚아주라. 너희는 그 도시가 썩건 전에 갑절로 섞어 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 18장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더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 도시라고 표현해놨지만 여기서 이제 음녀라고 우리가 개혁 한글에는 음녀라고 번역해놨는데 새 번역에서는 여기서 이제 도시라고 번역해놨는데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이거는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성경 전체를 보면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데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가라. 너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살면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에 머무르게 되면 뭐라고요? 재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욥의 가정에 여러분들 우리가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멸할 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작정하셨어.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이끌어내려고 미리 천사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롯의 사이들은 그 말을 장난으로 여기다가 죽었잖아요. 롯의 부인은 나오다가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 재산이 있어요. 자기 모든 일본은 양이 있고 소가 있고 재산이 있어요. 그것을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멸하시는 곳에 함께 있으면 나도 멸망당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그 길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밤낮 여러분들 거기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서 11절 보세요. 이제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요. 바로 여러분들 이게 18장 4절에 나오는 그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바빌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어떤 자라고요? 여기 이 도시가 어떤 도시라는 겁니까?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로마 카톨릭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로마 여신사상을 섞어가지고 로마의 여신사상, 헬라의 여신사상을 섞어가지고 온통 여러분들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곳이잖아요. 온통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곳이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들의 입에서 한번 여러분들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 입에서 예수 합니까? 아니면 마리아 합니까? 예수란 말이 한 번 나오면 마리아의 말은 100번, 1000번 나옵니다. 그렇게 은행으로 타락시켰다 이겁니다. 네. 근데 그게 한번 보세요. 자, 9절에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 나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래서 섞인 것이 없이란 말은 강하지 아니한 이런 얘기입니다. 강도를 약화시키지 아니한 이런 얘기예요. 예. 않는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후반부 대활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서 20절 여기에요. 이제 여러분들 불신자에 대한 주술을 말해요. 이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서 20절이 불신자에 대한 주술인데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안나까지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안나즉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나들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주를 거두어. 여러분들 이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까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여러분들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14장 10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는 천사가 나를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던지며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건 뭐를 의미해요? 만약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포도즙을 짤 때 포도를 넣어가지고 진익해가지고 즙을 짜잖아요. 사람들을 그런 즙틀에 넣어가지고 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포도주를 진익해가지고 즙을 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진노의 포도주들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응징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이제 환난 날에 주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시편 50편 14절 13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운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14절에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 이런 얘기니까 평소에 잘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환난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환난 때도 붙들어 주신다. 악인에게는 우리가 보세요. 16절에 악인에게는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여기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하느냐? 거짓 목사들에게 말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자 보세요. 악인에게 하나님 이르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삶은 엉망진창이고 삶은 더럽고 가난한데 다니엘서 가지고 고상하게처럼 하나님 말씀을 한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등뒤로 던지며,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적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와 동무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계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음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사람들이요 죄악을 반복되시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가 나를 너 수준으로 나를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너처럼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처럼 가난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니까. 내가 너처럼 죄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느냐는 얘기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요한 1세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이 딱 한 번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이 딱 한 번 존재하잖아요. 근데 신구약 전체에 흐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보좌의 기초가 공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누르뜨리면 공의를 양보하면 하나님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공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21절에 내가 이를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여기 보십시오,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저는요 세월호 사건이 터진 것은 유병헌이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니는 그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막 그냥 엉망진창인데 저는요 그 목사의 죄를 하나님이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 땅에 있는 대형교회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이 죽기 전에 다 실상을 드러내잖아요. 다 실상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은밀하게 범했는데도 하나님은 실상을 다 드러내잖아요.
그 유병헌이 여러분들 구원파만 드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에 여러분들 저게 구루에 있는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악하게 나쁜 짓 하는 교회들은 하나님이 죽기 전에 그 실상을 다 드러낸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뭐라고요? 차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22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건질 자 없다 이기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누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고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옳게 하는 자에게. 회개하고 두려워 떨고 날마다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악에서 자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야지. 여러분들 지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실 거야, 내 죄를 용서하실 거야, 여러분들 그런 담담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실 거야, 이 죄는 하나님이 덮어주실 것이야, 그런 담담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악함에서 나오는 거고 강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버리시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 다닐 때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교회 지교회 거의 장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 짓는 동안에 한 번도 그 현장에 가도록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몇 년 동안 성전 짓는 기간 동안에 그 성전 짓는 곳에 저를 한 번도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내가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악과 연합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같이 오염되고 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시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붙드사 내가 요동치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